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었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면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배들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서 이쪽 방향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아가면 우리의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희망으로 전진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극성과 같이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방향잡이는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의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험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오늘 현대사회에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다른 9명의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죠.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사이에 말썽이 생기니까 서기관들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말꼬리를 붙잡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유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는 수없이 문맹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상의 엘리트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경이고 성경 외에 귀중한 그런 신앙적인 데 도움이 되는 문서가 외경입니다. 외경도 알고 외경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조상들의 글이 위경, 그것은 성경이 아닌 가짜 글이다 해서 위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경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그래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어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가운데 위경은 이제 한 5, 60권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유언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들의 유언이 무엇인가, 유언서가 기록됐으니까 우리 한번 그 족장들이 무슨 유언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서를 썼다고 위경에 있어요. 모세의 그럼 유언을 우리가 봐야지. 그런데 솔로몬의 유언서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유언서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들을 알고 파악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유언서에는 귀신들을 데리고 부리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보내고 또 잘 안 나가려고 하면 협상을 해서 그보다 더 열등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는 데 있어서는 솔로몬의 유언서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책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론한다는 말은 수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수제테오라는 디베이트,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이 바른 말하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이제 무엇인가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논쟁입니다. 상대방을 묵살하고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제자냐, 너는 그런 것도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하느냐,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치료 전에 소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말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짓말이고 과장된 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건 진실이니까. 그러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중풍병자가 어찌 일어나서 단번에 자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흠을 잡고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죄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돌로 맞아 죽는 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붙잡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일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그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무슨 말로 변론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속에서 금방 대답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먼저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지금 신학 논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귀신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아무리 신학 논쟁에서 그럴듯한 지식을 서기관들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날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 해결될 수 있는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주변의 그와 같은 말꼬를 붙잡고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에 서로 힘을 쏟고 그것을 인하여 논쟁하는 것은 그야말로 에너지 소모고 그것을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론하는 무엇을 변론하냐 물으시니까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마 소년이 되었을 것인데 10몇 년을 말을 못하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내 아이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선생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건 말할 것 없이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도 행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어려운 상담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또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표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현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게 예수님한테 지금 하나님 앞에 심하게 얘기하면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무리를 사실은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책망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혀 죽이시려고 이 땅에 지금 사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불과 몇 년이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이후를 이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들, 또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식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이와 같이 부족해서 내가 어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탄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의를 하지 못하니 나 같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 아닌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거나 다 예수님께 나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권능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단순히 책망할 뿐만 아니라 19절 끝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페레테 아우톤 프로스메, 헬라어로 그렇게 쓰는데 이 페레테라는 단어는 bring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데려오라는 거. bring him to me.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인 교회, 그 안에서도 혹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제 3대지에서 제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대지에서는 해결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문제를 가진 병자들,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데려오고 하루 이틀 10번 20번 그렇게도 못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대에 못 만나니까 그거 같이 종각에 큰 북을 달아놓고 그 북을 쳐야 돼요. 그러면 왕이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저 북을 치는지 그 백성을 데려오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끝까지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성의 일부를 얼핏 드러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죠.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평상복이 별로 좋은 옷이 아니에요. 거기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서양인의 하얀 얼굴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입니다. 아마 얼굴이 검고 별로 그와 같이 멋진 영화배우처럼 생긴 그거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를 입은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신성의 역사가 조금 얼핏 나타나자 이 모든 낡은 옷과 그런 것을 뒤엎는 광채나고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희게할 수 없는 만큼 흰빛으로 빛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주의 음성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슬픈 자의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저주와 낭패가 물러가 형통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잘됐다는 듯이 어릴 때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정말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감이 좀 있는, 참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그런 그 느낌이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끊임없이 이 아이도 하나님이 정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귀신이 사람을 괴롭게 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황장애에 빠져서 스스로 죽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이 사람 앞에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그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불 속에 넣어도 아주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 가운데도 아이는 안 죽습니다. 희한하게 그냥 건져주고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48장 12절 이하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일제히 선다는 것은 내 앞에 나와서 딱 부름받아 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부르면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귀신이 명령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나갑니다. 이 거꾸로 때리고 나갈 때 성도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갈 때 성도님 어떻게 나가면 좋겠어요? 나 간다 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그럼 잘 있거라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 귀신은 간다 나는 이제 미아리곡에 넘어간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은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그릇이 깨지고 나가는. 그런데 그 그릇이 깨진 것은 좀 아깝긴 하지만 그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표시예요. 귀신이 조용히 나가면 귀신이 나갔는지 그 아이에게 계속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소란을 피우고 귀신이 후다닥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할 때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이와 같이 죽은 듯이 일으키는 소리 지르고 그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은 귀신이 나간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간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냅틱 가스펠이라서 같이 원재료를 사용해서 이 복음서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예수님을 쫓아낸 기록을 마태도 이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쓰고, 마가도 자기 나름대로 쓰고, 누가도 인도하심을 받았었는데, 이 세 복음서의 세 내용을 그와 같이 똑같이 쓰는 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가복음만 읽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치료 기사의 강조점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잘하고 충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한없이 많은데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상당히 애절하게 그와 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까? 다섯 명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외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섯 명 있으면 다 아들이 참 사랑하긴 하지만 그중 한 명의 아들이 아프면 그래도 다른 아들 네 명 있으니까 그래도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므로 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너무 고통스럽고 고대식으로는 대가 끊겨서 집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표현에도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 훨씬 더 애절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으로 이 아이를 물 가운데 집어넣고 막 괴롭게 한 후에 겨우 떠나갑니다. 모기스라는 헬라어 겨우 나갑니다 하는 것을 덧붙여놨어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애를 그냥 반쯤 다 죽여놓고 귀신이 나갔나. 그래가지고 애가 또 이제 영양제 먹이고 아버지가 보약 먹이고 해가지고 살만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또 반쯤 죽인다.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진,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애절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도 못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가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우는 것을 보고 그냥 가서 여인아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서서 그를 감동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끝까지 믿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에서는 믿음의 성장력이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가복음에는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에서 이 귀신이 나갈 때 이 귀신 들린 아버지조차 믿음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퀴즈여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선생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랍비와 같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서기관들도 선생님이죠. 왜 서기관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은 없죠. 이 사람들은 말만 무성하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벌써 태도부터가 틀린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분위기가 처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 기도를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귀신을 왜 못 쫓았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면 귀신이 우리 명령을 복종해서 쫓겨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겨자씨 믿음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그들을 불쌍히, 거기에서도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는 복음서 4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어떤 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습니다. 빌립은 돈이 200데나리온이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단데,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 작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어찌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오늘날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올인한다고. 올인.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던질 때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나를 의뢰했으니 이제 내가 일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안드레의 올인의 믿음, 겨자씨의 믿음을 받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무려 12년을 병 고치려고 온갖 의원을 찾아다니고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낙심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싸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야말로 수로베니게 여인처럼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지막 겨자씨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니다. 자기가 가진 마지막 최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사람이 즉시에 병이 치료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걸 보고 뒤를 돌아보시며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치료받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의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딱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능력이 나가서 치료되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가복음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해야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9명이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갔어. 그리고 서기관과 논쟁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착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도 받고 마음에 그야말로 많이 낙심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귀신을 쫓아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은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 보냈어요. 둘씩.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9장에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금 낙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도 약한 귀신이 있고 좀 센 귀신이 있는데 센 귀신이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안 나간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종류의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20하루 만에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는 말이 다니엘아, 당신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이 나를 못 내려가게 막은데 그 기도 응답의 천사는 한 명이고 귀신이 그야말로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막으니까 이거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으면 천사가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마귀 진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내가 내려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재판장도 아주 도도하고 교만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의 대표가 고대 세계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원한 맺힌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서 재판장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두 손 들었어요.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이 사람 재판해줘야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명예가 올라갈 것도 없는데 내가 귀찮아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앙망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기도 용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뭐 해도 소위 말해서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병도 낫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얼핏 한번 봤는데 학교에서 그냥 시험이 쉬웠는지 뭐였는지 1등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등 하려면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쩌다가는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1등 하려면 그것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계속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